자,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수강 가운데에서 또 성당 바쁘시고 힘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18과 치유의 성사, 치유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치유시킨다는 거. 그래서 고의 성사와 병자 성사 152쪽 보게 되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들어봅시다. 해서 152쪽 폈어요. 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참 이때도 유산 분배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재산을 물려줄 건데 미리 물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재산을 잘 분리할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눈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벌지도 않고 자기 재산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없어지죠.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돼지 우리 청소하고 뭐하고 그리고 배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우엉 열매인가 그런 열매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쭉 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가게 되게 되면 머슴도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나는 이걸 먹고 있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두드러 맞아서 죽든 살든 간에 한번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제 딱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희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뤘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작은 아들이 지은 죄는 뭐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 것이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끝내는 파산을 하는 거예요. 파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죄의 원인. 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아버지 뜻을 어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전적으로 유산 배분이 될 텐데 미리 땡긴 거야. 땡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와 관계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냉담이에요. 냉담. 이런저런 사유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 왜 쳐다보기만 해? 너무 예쁘니까. 우리들을 예쁘게 생각해서 쳐다보기만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아니 자기들끼리 싸움했으면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하느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 여러분들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80%가 1년 안에 냉담을 한다. 하느님하고 관계가 떨어진다. 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가 있냐면은 단체에 가입을 안 했어요. 단체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리반이라는 단체에 가입돼 가지고 서로 간에 연락하고 카톡도 하고 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영세 딱 끝나게 되게 되면은 없어요. 그런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이잖아요. 얼굴 봐.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지금 미사 참석하는 사람이 800~900명 되거든요. 800~9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 그리고 만나더라도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미사 시간에 만나기도 힘들고 오늘 시간에 만나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외톨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옆에 상처만 조금 준다든지 신부님이 강론하는데 뭐 하는데 내가 좀 서운하게 느껴. 서운하게 느끼면 에이 성당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냉담한다고 나는 세례 후에 냉담하겠다. 그런 굳센 결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누가 냉담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이야기. 그래서 단체 가입해야 되고 이 단체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거우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식사가 참 중요해요. 식사는 뭐예요? 식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밥을 먹게 되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요새 세상이 참 많이 가빠갑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가. 그걸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세속적인 시기 질투 막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고, 그 깨우친 가운데서 하느님과 다시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고백성사를 드려야 된다. 고백성사. 그래서 고백성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쭉 써놓은 게 이번이 제일 많아. 그걸 써놓은 게. 그래서 고백성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고백성사만 딱 하면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 전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전 단계. 전 단계는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냥 고백성사 본다고 하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07 과상이라든가 어느 대통령이더라도 100%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쨌거나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2년인가 3년 만에 이제 해결 다 하신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이제 평화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럼 내가 존경해요. 근데 그분 또 내가 이런 부분을 싫어해요. 카드를 너무 남발해요.
대학교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이런 것은 내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100% 좋은 곳은 없어요. 또 100% 나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유의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철학이 그래요. 제 철학이.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당신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거 수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안 믿더라고. 안 믿어.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나 지적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안 믿어. 안 믿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혼자서 힘들어해. 혼자서. 근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뉘우치고 하느님한테 뭘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되죠.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하느님이 용서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와가지고 하느님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죠. 급하지가 않아 우리들은.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몰라요. 몰라.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알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변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총을 또 받아요. 치유의 은총을 받아. 치유의 은총. 병이 나. 그것도 고백성사의 은총 중에서 병자성사 은총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년만년 살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좀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천주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고 싶어. 우리 인간관계를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청하지가 않아. 그리고 더 얄밉게 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용서를 안 해주죠. 청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은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나? 못 느껴요. 어떤 종교들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자기는 용서를 받았대. 근데 좀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이름만 있는 거야. 그런데 천주교는 이 고백 성사를 통해 가지고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심리 치료예요. 심리 치료. 우리는 보고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심리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백 성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 성사를 그렇게 치유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이 고백 성사를 듣고 이거 발설할까요? 발설 안 하죠. 발설하게 되면 큰 대제가 돼요. 성당에서 먼저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성당에서 열심히 한 신자들이 이제 고백 성사를 고해 성사를 하면서 내 목소리 알텐데 쑥스럽네 해가지고 목소리 이상하게 낸다고 그랬죠. 그럼 더 기억에 남아. 이 사람 누구 같은데 목소리가 왜 그러지? 이게 더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럴 필요 없이 진심을 뉘우치게 되면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설 안 하니까. 1910년 포르투갈 마을 리베이라 신부님이 계셨어요. 리베이라 신부님이.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이제 자정쯤 돼가지고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나가봤더니 고백성사를 보고 싶다. 12시에 고백성사 본 사람 드물죠. 그래서 신부님 병자성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고백성사에 들고 싶다니까 또 왔으니까 고백서 가지고 고백성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아니라니까 저는 철도 역사에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죄를 뉘우칩니까? 물어보니까는 나 죄 안 뉘우친대. 죄를 안 뉘우친다고 그러니까 고백성사를 드리면서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워요. 사제경. 죄를 사해주는 이런 경문이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럼 나는 사제경을 외워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이야기가 어쨌거나 나는 신부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에 대해서 내 인적 사항에 대해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외모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면서 권총하고 돈을 성당 사무실에 갖다 놔두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철도 역사에서 사람 죽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경찰견을 가지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관은 돈 냄새로 맡고 사람 냄새로 맡아가지고 딱 왔는데 딱 보니까는 또 신부님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신부님한테 막 야익을 퍼붓으면서 이제 체포해 갔죠.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럼 신부님이 누구입니다. 모양 어떻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고백 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밀을 이야기 못하고 무기징역을 받았죠. 그것도 중노동의 무기징역이에요. 무인도 끌려가지고 광산 일을 막 하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부님을 종부성사를 병자성사를 부릅니다. 옛날에는 종부성사를 했어요. 돌아가실 때 받는 성사. 그러면 종부성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증인이 신부님,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주인 의상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다시 열어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제 무죄로 나오긴 나왔죠. 근데 6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만. 내가 아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총과 돈을 갖다 놨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고백성사 비밀 때문에 그냥 다 담덩이 쓴 거예요. 다 담덩이 써가지고 중노동 탐관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이랬으면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1910년 포르투갈 신부님 이름이 리베이라 신부예요. 리베이라 신부. 신부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고백수사 끝나자 전성진 바오로 신부님이라고 이 신부님이 항상 판공은 고백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판공이라고 있습니다. 판공이라고. 판공은 전 신자가 고백성사를 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대림시기, 사순시기 정해가지고 판공성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막 신부님들은 제일 힘들어. 하루 종일 고백성사를 해야 되니까 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고백성사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신부님은 방공이 끝나고 다 고백성사 끝나게 되면 십자가 제대 앞에 십자가에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고백성사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간다는 거.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내 체면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한다는 것이 참 안 좋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봐야 돼. 이 육감. 신부님은 그냥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우게 되게 되면 하느님께서 사해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하는 것은 누구다?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미사 드리잖아요. 신부님 막 해.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 하느님이야.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제일 만찬때 이는 내 몸이라 이 빵을 너희는 먹어라. 이는 내 피니라 너는 이것을 마셔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거든. 그냥 내가 빵이야 너는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20세기 지금의 심리학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 됩니다. 모든 게 움직이는 것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고해는 고백과 화해의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 고백과 화해를 함께하는 합성어. 고해성상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드려. 죄상 못 받아요. 누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죠. 자, 고해성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 벌은 남아요.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면은 10년 땅땅땅 때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 교도소 1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을 살고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죄상을 받은 것이잖아요.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호적에 뭐가 올라가? 어떠한 잘못으로 10년 복역을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벌이에요. 벌. 이 벌을 없애주는 것이 대사입니다. 대사. 고해성사를 받게 되면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벌은 남아있어. 벌. 이것은 남아있는 벌이다 해가지고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써져 있죠. 잠벌. 그래서 우리는 잠벌을 없애는 것이 대사이라. 그러면 고백성사는 뭐냐? 고백성사는 죄 때문에 받은 그런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힘과 유혹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키워주는 것이 고백성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 간단하죠.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좀 전에 이야기하는 살인하는 거. 이건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으로 우리가 죄가 뭐다는 것을 알아. 아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 그런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일미사가 아니고 주일미사 참석 안 하잖아요. 참석을 안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데 꼭 이 죄 때문에 또 고백성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주일미사 빠지는 건 죄인데 이것 때문에 고백성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일 빠지는 것 이런 것은 대속이라고 해서 대속이 있고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죄는 실정법도 있고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죽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에 가까워지게 되게 되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죽음의 죄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성사 써져 있죠. 항공성사 예레미시기 사슴시기 전신자들이 이제 고백성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신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고백성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일시 고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주교님의 특별한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지 뭐 지진에 의해서 큰 위험이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그때 아마 일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모고회는 가짜 고회죠. 고백을 하는데 고백성사 안 보니까 찝찝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 거야.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죄를 살짝 숨겨. 이거 좀 숨겨야 되겠다. 찝찝하니까. 숨겨.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고회라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를 깨끗하게 드러내야 돼. 그렇다 해야지 뭐 10분, 20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고백은 세례를 받은 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첫 고백을 하는데 이 첫 고백은 세례 후에 지은 죄 이걸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죄사함을 다 받았어. 그냥 옛날 것은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고백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는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고백성사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신부님들이. 그러면 그 고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주느냐? 그래서 누가 줄 것 같아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는 것이죠. 열어주는 것. 복음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사제들한테 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못 믿겠다 하게는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자기가 믿으려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지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에게 사제권을 줍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용서해 주면은 용서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해주는 거다? 하느님께서 해주는 것이다. 신부님이 주교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인가 보게 되면 실정법 이야기했죠. 실정법.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느님한테 멀어지는 것 어떻게 해서 멀어지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돼요. 나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가 나쁜 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잘못을 했는데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좀 그래.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나쁜 짓 너무 많죠. 우리들 나쁜 짓 별로 없어. 가진 자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다 깜짝 놀란 것이 LH 그 주택공사. 아니 왜 철거를 빼먹는 거야? 우리 알잖아요. 삼풍 백화점 아시죠? 삼풍 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선진국이 아니야.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뭐 그리 빼먹어. 그렇게 빼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왕창 죽으면 어떡할 거야? 죽은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 우리는 별로 못 느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하고 닥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형제다 내 자식이라 생각하게 되면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오송 지하차도 그 다음에 이태원 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너무 후진국이에요. 갑자기 막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지금 터졌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을까? 삼풍 백화점 보면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 일이 안 터져서 그렇지. 와우 삼풍 백화점 터졌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은 그 무슨 성수대교 무슨 대교인가 지나가서 차 타고 한참 운전하는 거가 뻥 그러더래요.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전쟁을 보니까 오른쪽에 하얀 연기가 확 올라와요. 아니 뭐가 후다닥 하더래요. 쏘쏘쏘. 그러니까 뭐 안기가 그러니까 먼지가 다 쌓인 거야 그 다리에. 그래가지고 이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걱정돼가지고 이제 운전가 나왔더니 차 지붕부터 해가지고 도로에 막 옷 같은 거 막 다 쌓여 있는 거야. 백화점이 터졌으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사방으로 다 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는 웃으면서 야 가져오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드는 거야. 뭐 해야 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막상 닥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로 저지른 거 이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떨어진 것이니까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난 주운 거야. 가져왔다. 그건 죄죠.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로 내가 주워왔으니까 죄가 되는. 그래서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 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송.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해예요. 통해. 누이침입니다. 누이쳐야 돼. 그냥 누이치지도 않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시어머님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부인하고 싸웠어요. 애들 때렸어요. 뭐 이렇게 통해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제 사함은 받을 테지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하게 돼. 그래서 절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찰. 이게 전부 다 한문이에요. 한문. 왜?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성찰은 뭐겠어요? 성찰. 근데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 잘못이 뭔가를 샅샅이 밝혀보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찰이 너무너무 힘들대 자기한테. 면도칼로 내 양심을 하나씩 여미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성찰을 한다. 그만큼.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가. 이 잘못 때문에 하느님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를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내 이 죄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가 다시 가시만을 씌우고 손에 못 박히게 만든다. 그러면 내 죄가 못 먹어 있는 거야. 이것은 이제 낱낱이 밝혀내야 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밝혀내? 왜? 피하고 싶어. 우리는 우리 잘못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안 밝히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보통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니까 뭐가 잘못한지도 몰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십계명을 생각하는 거야.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성찰을 하는 것이죠. 면도칼로 내 양심 하나하나 해부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통이라고 그랬죠. 통해. 그러면 잘못한 것은 이제 뉘우쳐야 돼. 나는 하느님한테 얼마나 잘못한 부끄러운 죄인인가. 나 때문에 얼마나 또 하느님은 고통을 당하실까. 그런 것은 통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계는 결심이죠. 결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찰 통일가 제대로 안 되면 정계가 안 이루어져요. 정계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니까. 똑같은 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겠지. 지은 죄를 숨김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에서 잘못된 것은 모고의라고 이야기했죠. 잘못된 고의.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 모고의는 고의는 하느님한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보석을 줍니다. 보석 옛날에는 보석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보석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아주 편한데 옛날에는 3일 굶으세요. 막 그래. 뭐 기도를 밤새워 하세요. 막 이런 보석을 줘. 그러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근데 다 한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되게 되면 에이 안 해. 성당 안 다니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줍니다. 기도 몇 번 하세요. 묵지기도 5단 하세요. 주님의 기도 33번 하세요. 그 다음에 불의 돕기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당은 누구야? 서상범 신부님이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보석으로 묵지기도 5단, 그 다음에 불의 돕기 얼마가 아니고 불의 돕기 자기 양심껏 이렇게 하는 거. 이걸로 했는데 교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 교회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대사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좀 이따 대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준 다음에 신부님은 사제경을 드립니다. 사제경.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나눠준 거 있는데, 그 고해성사 하는 거 지금 제가 나눠줬죠? 나눠줬어. 그럼 봐보실래요? 고해성사 먼저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고백을 위한 성찰 안내. 이걸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판공성사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한 10분, 20분 묵상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성찰하게 돼요. 고백성사는 의식 성찰하면 한 번씩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쭉 읽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묵상하게 만들 때도 있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굳게 결심합니다. 이건 뭐예요? 정계죠, 정계.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고백의 기도, 통회의 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소 안에서 고해소를 딱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게 되면 선생님 욕먹어. 신자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묵주기도 아니야 모르거든요. 묵주기도.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볼 줄 아니야. 교목원 헌금 제도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냐.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약 모른다 하게 되면은 선생님 뭘 가르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서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절체에 들어가자 뭐 한다고 그랬죠? 십자 서구를 걷는다고 그랬죠.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고백한 지 몇 주일 또는 몇 달이 됩니다. 알아낸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볼펜에서 밑줄 보세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용서를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성찰하면서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잘못, 그런 것도 이제 죄의 용서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뭐해요? 사제경을 주시는 것이죠. 훈계 보석 준다. 필요하다면 고백자에게 다음 통일기도를 바치게 한다. 사제는 고백자 머리 위에 두 손이나 오른손을 펴들고 사제경을 외운다. 사제경.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장풍 쏘는 게 아니야. 장풍 쏘는 게. 죄를 용서받아 드린다. 용서를 해준다는 하나의 액션이고 성령을 내리는 그 힘이에요. 안수를 해지문을 가지고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손 내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옛날에는 다 앞에 그냥 마주 앉고 했어. 이렇게. 마주 앉고 했는데 자꾸 신자들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칸막이를 가르게 된 것이죠. 그럼 내가 신부. 나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내 쪽에 신부님이 고개를 돌려냐 안 돌려냐는 문이 있어. 조그만 문이 있어요. 문을 딱 여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문이 확 뚫려가지고 얼굴 쳐다보나? 아니에요. 거기도 천으로 막아져 있어. 천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잘 통하였거든.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뭐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고백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면 딱 내 키에 맞게끔 이게 딱 적혀 있어. 실수하지 마라. 적혀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읽고 이때쯤은 신부님 뭐하겠다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신부님 뭐라고 절대 안 합니다.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신부님의 사제경만 외워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 있는 건 신부님이 하는 거예요. 동그란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들 보게 되면 십자가 있다가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외우게 되게 되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고 성어를 긋고 나오면 됩니다.
성어 걷는 거 중요합니다. 성어 걷는 거. 들어가자마자 성호를 걷고 끝나고 성호를 걷고. 소성어 지금 다 하세요. 소성어. 복음 전에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세 번 걷는 거. 이게 소성어라고 하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쨌거나 신부님이 복음 말씀 있기 전에 깜짝 놀랐네. 이분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겁니다. 이것을 소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사는 게 다 죄죠. 이건 노인형이에요. 며느리 죄 고백하고 뭐 아들 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돼. 우리를 또 완전히 올바르고 완전히 나쁘고 없어요. 07 과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또 좋은 쪽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못된 면이 있어. 그런데 고백선사 보면서 내 좋은 쪽만 생각하고 내 며느리, 자식, 뭐 이웃사람 이건 나쁜 쪽만 생각해가지고 누구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죄를 고백하는 거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싸움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먼저 주먹질을 해서 내가 침뱉고 어쩌고저쩌고 싸움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데 그 사람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 주먹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랬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 한 개 정도 죄만 고백하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있잖아요. 이건 소시면이에요. 이것도 모고예요. 숨겨놔. 뒤에다 딱 숨겨놓고 이건 조금 안 좋네. 기분이. 숨겨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모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고백 성사를 했으면 보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석 못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못 했잖아요. 내가 벅찼어. 요새는 벅찬 게 없는데 옛날에는 뭐 며칠 공부라 막 그러니까 벅차.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님께 가가지고 이거 너무 벅차요.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막 굶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바꿔줘요. 다시 사전을 외워가지고 그 절차를 거기서 바꿔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게 되면은 그 죄를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신부님을 찾아가야지 그냥 뚱쳐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 성사는 보통 이제 첫 고백은 세례를 받은 후 한 달에서 두 달, 어쩔 때는 세 달도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첫 고백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고백을 한 사람씩 들어가지고 첫 고백 강의를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제 고해를 처음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첫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사 적혀 있나요? 대사를 받으려면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을 이제 보통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몰라가지고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지금 모르는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지 참배라든지 성당 참배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잠벌 이야기했죠. 잠벌 남아있는 죄. 대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하다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못이 필요 없어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게 되면 못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야죠. 그 못자국을 지우는 것이
이제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받았나? 중학교 때 받았나 모르겠는데 세계사에서 면죄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면죄부인데 그때 교과서가 좀 전달이 시대가 한참 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교황님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사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사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조금씩 헌금을 거뒀어요. 거뒀는데 추기님 중에서도 과행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과행충성. 그러니까 사람 신부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 그것도 하나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잘 보고 싶어가지고 독일 추기경에 과연 충성을 해가지고 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돈을 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 벌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상을 받는다는 그런 오히려 사기꾼은 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기라 돈을 넣게 되게 되면 죄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한문으로 면죄부잖아요. 면죄를 해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황청에서 내려온 것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면죄부가 대사는 뭐예요? 잠벌을 없애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면죄부라는 이야기가 가톨릭을 흉보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대사가 있고 대사 중에 전대사, 한대사. 전대사는 내가 지금까지 그 고백성사를 드렸는데 벌이 남아있어. 이 벌 남아있는 전체를 사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보통 11월 달에 위령송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령송월. 그러면 저쪽 백석의 성당 묘지 건데 가가지고 이제 그 미사를 드린다, 연도를 바치나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대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대사를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 이용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 전대사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연옥 이야기했잖아요. 연옥은 이제 지옥에 가기도 그렇고 천당에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막 그거잖아요. 큰 잘못도 없고 큰 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의 벌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벌을 없애는 공간이 연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대사를 받는데 나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전대사를 바치겠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의 공로가 돼가지고 연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받게 되게 되면 또 잘못을 하던데 또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랑 다른 돌아가신 분들에서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대사는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주는 거. 벌의 일부분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병자성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159쪽 한번 해볼까요? 159쪽. 159쪽에 보게 되면은 폈어요? 네. 고해 시에 들어가 십자 소고를 보고 사제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면서 그동안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면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좀 전에 한 거 있죠? 이거. 유임을 나눠주는 거. 그거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됐고 연식이 있고 이것은 이제 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은 후에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병자 성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잘 까먹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잘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로 이제 오늘이 9월 3일이죠? 9월 3일, 9월 첫째 주간 교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광성 바치고 끝내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